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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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계명의 서론 부분과 1계명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를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확인하신 후에 바로 언약 체결식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법의 시작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10계명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누가 진정한 백성인지 그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준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언약 체결식 앞에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시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준수가 가장 중요한 백성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법이 10계명 중에 1계명이 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의 계명인데 이 2계명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핵심 내용은 길지 않은데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서 그냥 길게 보일 뿐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2계명의 핵심 내용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말씀하실 때 그냥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그 수식어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설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명 안에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우상을 왜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면 자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탐심에서부터 우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우상의 본질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동원된 가짜 신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신을 달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반면에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우상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끊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만 꼬박꼬박 바치면서 내 소원만 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느냐? 이유는 똑같습니다. 무당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을 치러 가면 무당이 막 우리들의 인격을 탓하고 아직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냐 그러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점값과 더 많은 굿값과 그리고 비싼 부적 사는 것, 그리고 이사하는 그 정도의 사항들을 요구하지 우리에게 회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과다한 욕심은 무속인들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만 많이 주면 그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굿을 해서 그리고 귀신을 달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동원되는 거짓 신이 우상 숭배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언급하실 때 너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오늘 성경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가만 마음속 깊이 살펴보면 대략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 그런 것들로 허겨 채워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기 위한 노력과 기도는 없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위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변화시켜 달라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 없이 축복과 긍정만 외쳐대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혹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내 속에도 있다면 회개하고 끊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밝혀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이죠. 자, 사람의 본능은 어디에 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꾸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본능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셨습니다.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가끔 질문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닮은 그것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나 호랑이나 물고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온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가지고 절대 그런 것들을 세상에 나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으로 그 사람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비추고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요. 인간은 모든 곳에 어디에나 다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사진이나 어떤 상을 세워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논에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일도 똑같습니다. 농부가 24시간 논에 붙어 있을 수 있다면 허수아비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농부가 24시간 논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존재를 참새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허수아비를 대신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세워놓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아는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라고 가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깊은 바닷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요나를 살려주셨고 다시 원래 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되는 니느웨 바다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어떤 형상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형상으로 역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어떤 형상을 역사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형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자신의 형상을 세워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곳곳에 세워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꾸 어떤 환상이라든지 형상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힘써야 한다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잘못된 형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교묘한 모습과 방법으로 성도들이 제2계명을 어기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예는 가톨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성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리아 상이지요. 각 성당마다 여러분 마리아 상이 없는 성당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그동안 방문한 성당은 다 마리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뜰에 가장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리아 상이 보였습니다. 자, 마리아는 여러분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을 해주거나 우리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중보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형상도 만들었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마리아 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상이 대표적인 상이고 또 외에 성인이라고 말하는 성인들의 상들도 세워져 있는 그런 성당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일본이나 우리 한국 땅에는 그 성당 안에 그런 성인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유럽으로 가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성당들 중에 어떤 성당들은 성인들의 유골을 성당 지하에 일부러 안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유골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 뼈를 성당 지하에 안치해 놓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좋은 기운, 좋은 복이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우리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십계명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이 계명이 사실은 빠져 있지요. 그러면 그들의 이 계명은 뭐냐면 이 계명을 뺐으니까 우리의 3계명이 그들의 2계명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십니까? 보시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죠. 왼쪽이 여러분 보시는 쪽에 왼쪽이 개신교의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가톨릭의 십계명입니다. 가톨릭의 십계명을 보면 표현이 살짝 좀 다릅니다. 자, 1계명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송하여라. 2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바로 우리의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교묘하게 빼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에서 한 계명을 뺐으니까 10계명이 아니라 9가지 계명이 됩니다. 근데 또 그 9계명을 하면 안 맞으니까 계명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그 10계명의 숫자를 맞춰 놓은 거지요. 뭘 늘렸느냐면 우리의 10번째 계명을 2계명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지요?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10계명의 숫자를 맞춰놓기 위해서 우리의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걸 2개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게 9번째, 그리고 10번째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을 맞춰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죄악대로 말씀을 고쳐버린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신교와 사촌지간이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대충 보면 비슷한 종교처럼 보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과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 자세히 뜯어보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잘못된 성상 숭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제2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잘못된 형상들이 뭐냐면 사진이라든지 그림이 또 그렇습니다. 어떤 상만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진 그리고 좋지 않은 그림들도 우리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달마 사진이 붙어 있다든지 이거 떼세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형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사진이나 또 그림도 다 포함이 되어 부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상이라든지 사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곳곳에 자신의 상, 자신의 사진을 붙여둠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샌다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총영사관이 있고 이제 그 또 반대편에 보면 왜 뭐라 그럽니까? 민단이 있고 조정연이 있고 그 조정연 사무실에 가니까 막 김일성 사진이 있고 그 옆에 김정은 사진이 있고 요즘에 김정은까지 이제 3대가 아마 사진이 요즘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붙여놓냐면 이곳이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주는 거지요. 세상의 통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통치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임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어떤 형상이 필요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통치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소명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우리는 개독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의 1, 2계명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않은지, 내 삶 안에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않은지 찾아내야 합니다.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뜯어고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씩 뜯어고쳐 나갈 때 그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 이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도 잘 감당해 나가는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